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가 이렇게 할례를 베푼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모두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집트를 떠날 때에 전투를 할 만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 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그 대신에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자라게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처지였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난 후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모두들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굴려 없애버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축하하였다. 유월절을 지낸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갔을 때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여기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대답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하였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도 너에게 모두 넘겨줄 것이다. 무장한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행진하여라. 엿새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행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면서 성을 7바퀴 돌도록 하여라.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모두 일어나 돌격하도록 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언약궤를 매도록 하시오. 7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나팔을 들고 가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시오. 성 주위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병은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자 7 제사장이 주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주의 언약궤가 따랐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동안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함성을 지르지 마시오. 목소리를 높이지도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날에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맸다. 7 제사장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각자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나아갔다. 주의 언약궤 뒤로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똑같이 이렇게 했다. 1회째 되는 날 그들은 동이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 주위를 돌았다. 특별히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함성을 지르시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신 날이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 다 바쳐질 것이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마침내 제사장들이 뿌우하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일제히 앞으로 내달려가서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쳐 죽여서 주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이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하시오. 정탐하러 갔던 2 젊은이들은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 형제들은 물론 그녀의 집안에 딸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주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 집에 딸린 식소를 모두 살려주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냈던 사람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에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바쳐야 할 물건들에 손을 대고 말았다. 유다 지파이며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주의 불같은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올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올라가서 그 지역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아이성은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두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에서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굳이 전부가 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천 명 가량이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들은 36명 가량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쳤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저녁이 될 때까지 주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주께 간구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파멸시키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럴 바에야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쫓겨 도망쳐 왔으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 이름을 이 지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도 땅에 떨어질 텐데 주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엇 때문에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와의 언약, 곧 내가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바치라고 한 것을 차지하였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적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친 것이다. 내가 없애버리라고 한 것들을 다 없애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일을 대비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가운데 주께 바쳐져야 할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는 적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파별로 모이게 하여라. 나 주가 한 지파를 가려 뽑으면 그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가문을 가려 뽑으면 그 가문을 집안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집안을 가려 뽑으면 그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라. 나에게 바쳐진 것을 차지한 사람은 불에 태워 파멸시켜라.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모조리 태워버려라. 그 자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짓을 행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런 다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다. 그런 다음 세라의 가문에 속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내가 한 짓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도록 하여라. 아간이 대답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노획한 것들 중에서 바빌로니아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황금 50세겔을 보고는 탐이 나서 몰래 훔쳤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저의 장막 안에 땅속에 숨겨두었는데 은은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물건들이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맨 밑에 깔려 있었다. 그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꺼낸 다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의 아들들과 딸들, 소떼와 나귀들과 양들, 장막과 그의 소유물을 모두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는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돌을 던지고는 모두 불에 태워버렸다. 아간 위로 거대한 돌무더기가 쌓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런 후에야 주께서는 분노를 가라앉히셨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